안녕하세요. 바란예양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이었느냐 하기보다 저 혼자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 고백처럼 여겨져서 설레는 말씀으로 들었었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유가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의 세금을 낼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언약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네가 하는 일,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해놓은 업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 그 감동을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논쟁이 나오죠. 그중 세금 논쟁에서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두고두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논쟁이 되곤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정치는 정치인이, 종교는 종교인이 하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었지요. 마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의 종교적 버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렸고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좋은 덫이 되었죠. 옳다고도 못하고 옳지 않다고도 못할 것이니까요. 옳다고 하면 친로마파로 몰아서 대중이 돌아서게 할 수 있고, 옳지 않다고 하면 당국에 고발하여 레란 선동죄로 잡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질문에 굳이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시자 그들은 데나리온 1개를 보여주었지요. 로마에 내는 세금은 반드시 로마 화폐로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로마 화폐에 황제의 초상화와 글이 새겨져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이런 돈을 소지하는 것조차 우상숭배로 여겨졌었지요. 그런 동전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에게 반감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세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이 세금이 유대인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었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묻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이 대답에 대한 저들의 반응은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님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그 형상과 글이었지요.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이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 수대로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막대한 힘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은 소유조차 하기 싫어도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공기와 물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직장에 나가 일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느덧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인지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심지어 내가 사람인지 돈을 버는 기계인지도 혼동이 오지요. 나의 정체성은 연봉이 얼마냐라는 말로 표현되고 나의 가치는 내가 타는 차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대신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는 하지만 그 돈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세울 수가 없지요. 돈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일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돈으로 환산될 때가 많으니 돈은 그저 필요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나 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 살고 돈을 위해 기도하고 돈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돈을 쫓아 돈의 노예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구원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가진 재산과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그 언약이 결정하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 가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형상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시험하려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스스로 범한 오류 같은 행위가 주님이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꺼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 없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돈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요. 때로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돈 버는 일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보다 금나라 뚝딱하는 도깨비방망이가 더 좋고 우리의 소원을 즉석에서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더 필요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언약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